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선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받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가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행함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을 모으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석에게 이끌리듯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 확신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타인의 감정을 잘 읽고 공감을 하고요.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자 신세로 있었던 시글락에서도 또한 헤브론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다윗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다윗 곁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2절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 다윗에게로 나온 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베냐민 지파와 갓 지파,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이 4개 지파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강한 편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권력자의 편에 속해 있기를 원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는 편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고 시글락으로 도망을 칩니다. 시글락은 이스라엘의 대적 골리앗의 땅인 블레셋입니다. 그는 망명 중에 있었고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하면서 겨우 목숨이나 지킬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오히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 사울을 버리고 이 도망쳐 있는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무리의 우두머리인 아마새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이들이 다윗에게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다윗을 기억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중요한 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입니다. 아마새 역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자신들의 뜻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와 함께하겠다는 그 고백,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신뢰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힘과 권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새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처음 부분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아멘. 아마새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함께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우리도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져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하는 자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쌓아갈 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본문 23절에서 40절로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몰려든 군대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즉위를 축하하는 온 이스라엘의 축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사람들이 골고루 모여들었는데요. 특히 1장에서 9장까지 언급된 이스라엘의 12지파 족보에서 제외된 단지파의 많은 사람들도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정권을 뒤엎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왕으로 추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 고산지에 위치해 있었고 이스라엘 동서남북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 지명의 뜻은 하나됨, 교제, 연합, 동맹입니다. 성경에서 헤브론은 창세기 13장과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거했던 때부터 등장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곳은 예배의 장소였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낸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로 넘겨주기 위해 무장을 하고 헤브론으로 모인 군사의 숫자는 무려 34만 822명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숫자를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모인 사람이 총 몇 명이었고 간략하게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각 지파의 정확한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파도 다르고 인원도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기억하고 동일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도 아니요, 무기에 많고 적음도 아니고 인원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되었다라는 것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 계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 되는 그의 자세는 수동적인 반면에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 백성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역대기의 저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약 15년 동안 많은 고생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웠고 미친 척해야 했고 적에게 투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다윗에게 절망이요 아픔이고 상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에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 아픔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시련과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순금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고통과 고난, 아픔과 상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그 길을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